믿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우리 55, 56절 함께 보십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성탄의 계절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마음껏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절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님 탄생하시면서 있었던 그런 일들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수태고지를 듣고 내가 잉태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수태고지를 듣고 엘리사벳을 이제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감동하셔서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는 순간에 마리아가 수태했다는 사실을 알게 이제 되었고, 태중에서 아이가 뛰어논다고 하면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고 내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다고 하면서 마리아를 향하여 내 주의 어머니다. 복 중에 있는 아이가 내 주님이시고 그리고 당신이 내 주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벳에게 이제 임하고 마리아에게 임하자 이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을 가리켜서 성령의 교통하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성령님이 한 분이시기에 성령 안에서 교통하심이 일어나게 되자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령 안에서 이런 교통하심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역 식구들끼리, 선교회 식구들끼리, 목사와 교우들이, 장로님들과 교우들이, 장로님들 간에 이런 교통하심이 일어나서 정말 주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는, 주의 축복이 함께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어제 우리가 나누었고, 오늘은 그 다음 46절부터 이제 나누게 될 텐데, 이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 말씀은 마리아의 찬미라고, 그래서 마그나 피카타다 이렇게 부르는 마리아의 찬송인데요. 꽤 유명한 그런 이제 찬송입니다. 아마도 이 마리아의 찬송을 가지고 곡을 만든 것이 적어도 수십 곡은 될 것입니다. 그만큼 내용이 은혜롭고 유명한 이제 마리아의 찬송입니다.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하는 이야기를 듣자 마음에 기쁨이 막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을. 그런 내용이 46절부터 56절입니다. 46절부터 오늘은 48절까지만 묵상하게 될 텐데요. 46절부터 4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중에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이제 마리아는요, 먼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두 가지로 하나는 자기를 비천한 여종이다. 어떤 여종이라고요? 비천한 여종이다. 비천한 사람이다. 자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그렇지만 비천한 여종이지만 이제로는 만세의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복이 있는 여인이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기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이 마리아에게 임하기 전에 마리아는 정말 비천한 여인이었어요.
정말 비천한 여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나사렛이 어떤 곳입니까? 후미진 시골 동네였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말할 정도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면에서 후미진 동네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였었습니다. 그런 시골 동네에 살아가는 이름 없는 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의 후손이었어요. 왕가님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몰락한 왕가, 누구 하나 찾지도 않고 누구 하나 알아주지도 않는 몰락한 왕가, 그래서 누구 하나 기억해 주지도 않는 완전히 몰락한 왕가의 후손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종의 후손들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제 요셉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든 이제 목수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요셉을 만나서 그 당시 평민들이 그랬던 것처럼 고생하며 살아가야 되는, 로마의 심의 통치를 받으며 수탈을 당하고 어렵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여인이 마리아였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비천한 여인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비천한 여인임에 틀림이 없어요. 누가 마리아를 알아줍니까? 누가 찾아줍니까? 비천한 여인이 틀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고백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적으로는 만세의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리아의 고백처럼 마리아는요 이런 복 있는 여인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인간적으로 마리아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정말 복 있는 여인이 되었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영적으로 말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마리아는 절대로 복이 있는 여인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도 일찍 세상을 그렇게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예수라는 아들을 낳고 살다가 아마 요셉도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옥수이를 이어받은 것 같고 일찍 떠난 것 같고, 여러분 그렇죠. 일찍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큰아들 예수라고 키워놓았더니 30살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집을 떠나요. 그리고 이단 시비를 일으키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미쳤다고 하면서 가족들이 예수를 찾아 나서는 그런 일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단 시비를 일으켰어요. 그러다가 33살의 나이에서 십자가에서 누명을 쓰고 죽었어요. 박복한 여인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보다 더 박복한 여인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불쌍한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마리아는 틀림이, 불쌍한 여인이 틀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걸 보아야 되는 이런 여인이, 이보다 더 박복하고 불쌍한 여인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찬송하는데, 성령으로 감동이 되고 성령으로 감화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찬송하는데, 이제 나는 만세의 복이 있다 일컬어질 것이다 이렇게 찬송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박복하고 불쌍하기 그지없는 여인이었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마리아는 틀림없이 복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나사렛에 가면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에게 수태고지야, 너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야. 수태고지를 기념해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한 30년 전에 제가 방문했을 때 그 당시에 동양에서 제일 큰 교회였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하루에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이 찾아오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그런 이름 있는 교회가 됐단 말이죠. 기념교회가 그렇게 돼요. 말씀드렸지만 벽에는 3개 각구의 마리아가 그려져 있고, 한복을 입고 있고, 무슨 입고 있고, 마리아가 그려져 있어요. 수만 명씩 몰려오는 찾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좀 지나친 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친 감이 있기는 하지만은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높이잖아요. 여러분, 이 천주교에서 조금 어폐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귀하니까 마리아가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절기에 산타가 있고 추리가 불을 밝혀지고 선물이 오고 가고 그러지만, 예수님이 빠진 성탄이라고 하면 무슨 성탄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에게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에 주님이 빠지고 주님을 향한 헌신이 빠진다면 무슨 신앙생활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천주교 그런 거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귀하니까 마리아가 귀한 것인데 예수님보다 마리아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마리아를 높입니다. 이와 같은 마리아를 그렇게 높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공산권,
공산권이나 아주 극심한 이슬람권에 살아가는 사람들 말고는 세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마리아를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리아를 모르는 사람 여러분 있겠습니까? 마리아 모르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웬만한 마리아 잘 알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마리아는 더 이상 비천한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찬미대로 그는 만세에 복이 있는 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만세에 복이 있는 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유가 뭐예요? 마리아가 만세에 복이 있는 여인이 되었어요. 틀림없이 마리아는 여러분, 여인 중에서 그의 이름을 이보다도 더 많이 아는, 이보다 더 많이 알려진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도구로 쓰임받았는데 그렇다는 때문에 그렇게 복이 있는 여인이 되었잖아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 하나의 이유뿐이 없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일에 도구로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에 도구로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비천한 여인이 아니라 그의 고백처럼요, 복이 있는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만세에 복이 있는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후에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요, 마리아는요, 복 있는 여인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기억이 되게 될 것이라. 왜 그래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입니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이라. 여러분, 누구나 다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평가는요, 지금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다 살아가고 난 이후에 우리의 인생이 평가되게 되는 것이라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떤 평가 받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참 잘 살았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참 귀한 인생을 살아서, 그분 참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모습 보니까 참 귀하다. 하나님이 귀하게 평가하실 것 같아. 여러분, 그런 평가가 내려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죄송합니다, 살기는 살았는데 뭐 별로 한 것이 없어, 밥만 축냈네, 혹시 그런 인생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니면 정말 불행하게 그 사람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는데 가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마다 속상하게 하고 손해를 끼치고 정말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그런 평가가 내려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람 앞에서도 그런 평가 우리 내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신앙의 연륜, 직분 이런 거 귀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어떤 평가가 내려지는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저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라. 이게 중요한 것이라. 여러분, 잘 집중해 보세요.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참 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야. 저 보니까 김 집사, 이 집사, 최 목사 누구 보니까 참 복 있는 사람이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종이야. 내가 보장해. 그래서 내가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고 있어. 이런 평가가 내려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지금 믿음으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마리아처럼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하셔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 목사가 되고 다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더 귀한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예수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신앙이냐? 저 사람 정도 되면 나 예수 믿을 만나. 나 예수 한번 믿어볼까?
이런 평가가 직장 생활을 우리에게 내려질 수 있는, 예수 품고 예수 잉태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장에서 주님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장의 주님이 주인이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아멘 좀 하세요. 예. 아멘 좀 해보시라고. 여러분, 그렇죠? 이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주님을 잉태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주님이 주인이시다. 우리 가정의 주님이 주인이시다. 그리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게 주님이 잉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 일 속에 주님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슴에 주님을 품고 살아가. 주님을 잉태하듯이 주님을 가슴에 품고 말하는 것도 주님을 가슴에 품고 말하고, 품고 생각하고, 품고 일하고. 그렇게, 그게 여러분 주님 잉태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인정해 주시고 복이 있는 여러분이 되도록 여러분을 하나님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성탄의 절기를 지내면서 우리 성탄의 절기 복된 절기가 되게 해야 되잖아요. 주님, 내 가슴에 오시옵소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 잉태하듯이 나 오늘 예수님 잉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이겠느냐? 세상 사람들 보이는 저지는 것이 중요한가요? 아니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마리아는 정말 비천한 여인이었었어요. 이름 하나 없이 살아가다가 그렇게 살다가 어렵게 살다가 심의통치를 받으면서 살다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다가 세상을 떠나갈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복이 있는 여인이 되었어요. 왜? 주님이 세상에 오는 일에 쓰임받았기 때문에. 왜? 주님의 일에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을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사람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한다.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맡기신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한다. 나 같은 사람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이겠습니까? 마리아가 복이 있는 여인이라고 일컬으면 딱 하나, 주님의 일에 쓰임받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여인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슴으로 주님 품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계절에 가슴으로 주님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가슴에 주님을 품고 믿음으로 주님을 가슴에 품었기에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슴에 품고, 그래서 주님이 쓰시는 선한 도구가 되셔서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만세의 복이 있다 일컫는 복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가슴에 품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듯이 우리 성령으로 가슴에 예수님 품고 주님의 선한 뜻 품고 살아가는 오늘 한 날 되게 도와주셔서 마리아가 복 있는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직장에서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에 직장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며, 사업장에서 하나님 주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에 그 사업장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사업장 만들어가게 도와주옵시며,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주님을 품고 살아가기에 우리 가정이 복이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가슴에 품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 잉태하듯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리아가 비천한 여인이었지만 만세에 복이 있다 일컫는 여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 인정하시고 주님이 높여주시고 주님이 세워주시는 복이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온전한 평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마음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리아의 찬송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위한 도구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탄 행사가 진행이 될 텐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
어린아이들 주님을 경배하며 몸짓으로 주님을 경배한 그런 일들, 하나님 성탄 축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도와주셔서 천사가 노래했던 것처럼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올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절에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좌우로 나뉘어진 이 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복잡해진 이 나라,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내일을 향하여 날아가는 이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진정한 평안과 이 나라 백성, 이민족 백성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북녘의 동포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성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셔서 북녘의 동포들에게도 주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한국교회 교회들을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교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세상에 생명에 비친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아가기에 어려움 없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번 성탄절에 우리 교회가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며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의 심령이 말구유로 달려가는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의 마음, 우리의 믿음에 진보가 있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성탄의 절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님은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환우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병상에서 또 움직이지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어서 힘든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양일의 권속들에게 이번 성탄에 주님의 평화, 주님의 치료의 복음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이기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어려움, 삶의 무거운 짐지고 살아가는 많은 분들 정말 성탄의 주님과 함께 이번 성탄절에 활짝 핀 꽃처럼 웃으며 아름다운 그런 절기로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성탄의 기쁨의 소식이 온 우리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반짝이는 아버지 안의 성탄 트리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의 주님이 반짝임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탄의 절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